완전한 믿음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반복되는 고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 힘. 하나님의 위로, 반복되는 고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장이 이사야 40장이고, 그 뒤부터 이제 쭉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말씀들이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는, 고단한,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침 가운데 있는, 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포로 생활의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다면 이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만약에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아마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해결이 있어야 돼요. 다시요. 고난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에 해결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난에 끝이 있다. 포로의 삶은 날마다 사실은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요 길면 지칩니다. 고난은 힘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난은 내가 버틸 힘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오래된 고난, 그리고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고난은 그래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저희 찬양팀, 예배팀이 특별히 그 미랄 장애 사역 단체에 가서 한 10몇 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계속 섬겨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랄 그 학교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자녀들이. 근데 그곳에 누가 항상 있냐면 보호자들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보냐면요, 함께 예배를 저희가 또 해봤거든요. 보호자들 얼굴이요 다 지쳐 계세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 그런데 그 오랜 그 돌봄 속에서 보호자들이요 굉장히 지쳐 보여요. 이게 뭐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고 기약 없는 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실 이런 돌봄의 가족이 하나 있다면 가족 전체가 사실 힐링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어떤 분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계시거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오래된 고난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게 1절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의 원뜻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회복과 안식이 담겨 있는 깊은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요? 깊은 위로.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감정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와 모든 영역에 회복이 있는 위로. 이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된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의 지침을 아세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고난이 지났는데, 한 어려움이 지났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또 그 다음 단계 어려움이 또 오고, 또 지났는데 그 다음 단계에 또 어려움이 와서 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오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나라도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나라도 대신 그 짐을 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공감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위로인 거예요. 안타까우는 마음. 하나님이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되었지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노역이 끝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끝이 날 겁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고난을 끝내려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 그래서 위로는 그 오래된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다른 숨을 쉬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지침의 숨을 쉬다가 다른 숨을 쉬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랄 그런 공동체에 가서 사역할 때 저는 그 어려운 분들 위해서도 제가 사역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사역을 해요. 왜? 이분들이 없으면 이분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돌보는 분이 없으면 이분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 미랄에 가서 오히려 가족들을 향해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뭘 보냐면요,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지침의 숨이 아니라 다른 숨을 푹 하고 쉬더라고요. 한숨이 아닌 생명의 숨을 쉬게 해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한숨이 아니라 생명의 숨을 쉬게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위로가 필요한 시대냐면 깊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항상 뽑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어디에서 제가 모든 설교에 대한 이 마음들을 받냐면 저는 현장에서 얻어요.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 속에서 저는 설교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저는 설교 절대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설교에는 사실은 어떤 답보다는 고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떤 프로세싱의 이 과정을, 이 프로세싱을 통과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는데,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냐면 깊은 위로. 쫓아해보고 있어요. 깊은 위로. 깊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깊은 위로는 뭐냐면요, 본인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의 내면의 깊은 곳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반드시 도와야겠죠. 어려움이 있는데 안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시대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영역까지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의 의식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지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 밑바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영역까지 만지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내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 내면 안에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혼의 영역으로 나의 이성과 경험과 지성과 이 모든 것들로 인식할 수 없는 그 저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 우리가 그것들이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어떤 강력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와, 내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난 몰랐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시즌에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니즈, 문제는 필요입니다. 필요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내가 어떤 것들 위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야지라고 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 계속 그 영역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시그널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어떤 시그널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가정의 아픔과 깨어짐의 고통들이 있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한 고통이 있었어요. 여인만이 아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죠? 그냥 나는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오래된 어떤 나의 문제, 그것이 나의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안에,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 안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일 때,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떤 시그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그널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여인 내면 깊은 곳에 그것들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어떤 고난들은 바로 그 시그널들을 우리의 일상의 가운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도 일상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죠.
그러나 삭개오의 내면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삭개오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정확하게 그 시그널을 캐치하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깊은 위로를 하십니다. 깊은 위로를 하신다. 지금 깊은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된 삶 가운데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쪄들어 있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 한 단어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번 수술이 저에게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킬레스건이 터지고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제가 해봤고, 이 아킬레스건에서 회복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터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디스크가 터집니다. 짜자잔, 디스크가 터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디스크가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가 허리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제가 다리에 방사통이 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풋드랍이라고 하는데 발에 힘이 안 가기 시작하고, 이건 신경에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머전시한 상황이에요. 그냥 아프면 웬만하면 자연 회복적 기능들이 있어서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경의 문제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발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사실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또 지나고 나서 조금 살만하니까 또 여기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야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건강검진에서 제가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건강검진을 해도 항상 또 괜찮게 나와서, 특별히 바깥에는 제가 아팠지만 내장은 그래도 좀 건강했어요. 내장 너무 저렴한 거 내장이 주로. 그래서 거긴 건강했습니다. 건강해서. 근데 이게 이 차병원이 이게 부인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갑상선 쪽에 문제가 많은데 그냥 이게 보다가 절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의사가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걸 보는데 벌써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세부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세부 검사까지 하냐. 그러면서 사람이 감이 있잖아요. 감이.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감은 왜 틀리질 않는가. 그렇죠? 좋은 감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쁜 문제가 인식될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이 있잖아요. 꼭 저거 어떤 우리 자녀도, 내 자녀가 저거 꼭 깰 것 같다. 그럼 깨잖아요. 할렐루야.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감이 딱 안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된 거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듣는데 사실은 제가요, 우리 우리 또 의사인 재욱 국장님이 같이 가줬어요. 그런데 거기 또 차병원 그 간호사인 우리 연진이도 옆에 있었고, 뭐 대단한 거라고 3명이나 들어가서 뭐 회장님 오신 것도 아닌데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단순하고 결과를 빨리 아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형태면 세친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90% 이상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는 거예요. 저는요, 식은땀이 나는 걸 몰랐어요. 갑자기 등에서 이마에서 식은땀이 확 나면서 눈앞이 약간 노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한 15초, 아니 17초 이 정도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겠다.
나왔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제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뭐 착한함, 거부감도 있지만 또 뭐 다른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유튜브를 한 이틀 정도 보다가, 왜냐하면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고 거기에서 한번 제가 파면 저는 전문가까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보다가 그냥 딱 멈췄어요. 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마자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6월 달에 수술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제 한 2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저에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런 심정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이었어요. 보통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제가 몰랐어요. 육이 정신을 지배하다. 너무 아프면 정신이 없잖아요. 예. 너무 아프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져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신학으로도 봐도 성경으로 봐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인. 그런데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또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시작했던 기도가 제리코 40, 50, 100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치유 기도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신비한 어떤 체험도 했어요. 정말 천국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치유 기도 가운데 적용시킨 거예요. 제가 봤던 내용을 그대로.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대까지 들어간 사람이 수술대에서 수술하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만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는데 야속하게 나만 안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말씀이 또 조한최 목사님 오셨군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제목이 육신의 가시에 대한,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뭐야, 견디라는 거야? 그게 여기 있잖아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한테 그때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예상이 된 수술이었어요. 수술되었는데 제가 한 3시간, 4시간이 돼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차 수술이 이제 1차가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제가 이제 다 봉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복실로 가기 위해서 마취된 각성을 이렇게 깨워요. 이렇게 깨우는데 제가 얼마나 들어갈 때 반드시 나는 일어나리라, 얼마나 제가 다짐을 했는지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회복실로 가기 전에 제가 각성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다 기억이 나요. 원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 정도로 제가 또렷했어요, 정신이. 그래서 제가 기침을 세게 하면서 피가 여기 있는 배관 이게 연결된 게 있는데 그걸로 그냥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꼼꼼한 분이에요. 좋은 분을 만나서 보통 이렇게 지켜보자 이럴 수 있는데 찜찜하니까 이거 정확하게 다시 보자 해서 재마취. 그래서 재마취. 그래서 재마취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깼던 게 이제 회복실에서 이제 깨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쉬운 수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거기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잘 이제
회복이 돼서 그날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첫날은 너무 아프고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갑자기 둘째 날부터 새 힘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신기하게 회복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기도가 쌓였구나. 거기서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너무 빠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갑상 수술하면 또 목을 쓰는 사람들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목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저는 2주 만에 복귀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모르겠어요. 또 교만하면 주님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 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저는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딴 자리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치 군대에서 제대한 것처럼 여러분 차병은 다시 제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1차 아킬레스건 디스크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님 회복이 빠르고 그래서 제가 잘 견뎌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하나 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터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그냥 제가 잘 버텨온 거죠. 힘들지만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보혈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제가 잘 버텼죠. 동의 안 하신 분들인데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도 잘 버티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했는데 근데 제 밑 깊은 곳에 있는 힘들었었나 봐요. 제가 그게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저는 힘들다고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내면 깊은 곳에 제 의식과 상관없는 어떤 음성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터지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한테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이런 사람인데 제 내면 깊은 곳에 제 의식과 제 경험과 이런 것과 상관없는 어떤 하는 시그널이 음성이 터지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지금도 오늘도 예배하는데 너무 예배팀의 예배가 너무 강렬했는지 제가 막 이게 어린아이처럼 제가 이 앞에서 또 울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건질 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은 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너 버텨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버텨왔지만 지훈아 그 내면 네 깊은 곳에 있는 그 힘듦을 내가 안다. 네가 오랜 시간 동안 이해가 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고 네가 목사로서 지도자로 아빠로 가장으로 네가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버텨오며 네가 지나가고 있고 잘 버텨왔는데 그런데 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니까 제 안에 깊은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 깊은 위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첫째와 둘째 이런 경험을 제가 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사이에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둘째 사이에 아이가 하나가 유산됐었는데 저희 아내가 잘 또 직장 생활 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제가 힘든 걸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올인해야 되고 제가 개척하고 이제
정말 이제 직장도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즌 앞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제가 잘 버티고 있다가 아내가 이제 병원 산부인과 갔다 와서 이제 지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저는 이제 티를 안 냈죠. 티를 안 내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에덴 동산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에덴은 하나님의 태라고 보면 그 태 안에서 잘 보호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유실된 거지 않습니까? 유실된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느껴져서 제가 그때도 잘 버틴 줄 알았는데 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아내는 바깥에 있으니까 그 조인성 그거 아시죠?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울고 났더니 하나님이 한 음성을 딱 주셨어요. 지훈아, 한 생명도 놓치지 마라. 한 생명도 잃지 마라. 그 깊은 곳을 만지실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단계의 위로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가 만드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쫓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적이다.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로하세요. 쫓아가서 충분히 위로하신다.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해요. 내 내면에 깊은 것이 터치될 만큼 꺼이꺼이 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깊은 곳을, 엘리야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으로 가게 하세요.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 시간의 고난, 반복되는 고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호렙으로 여러분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그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할렐루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노역이,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노역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음성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젠 여러분 안에는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저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날마다 보면서 100명 단위로 끊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읽는 게 제 기도예요. 여기 나와서 모세처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100명 단위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교족부 찾아가지고 얼굴을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저는 이제 기억할 때 예전부터 이미지로 항상 기억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도들을 보면 머리에 자동적으로 그 기도 제목이 뚝 떠요. 이렇게.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할렐루야. 여기서도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뚝뚝뚝뚝뚝 떠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이 성도님들 위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이건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나갑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충분한 위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머물러 계셔야 돼요. 억지로 나가면,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위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까지,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터치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거든,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은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은 뭡니까? 인간의 힘이 바닥이 나는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서 대로를 만드신대요. 길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렵습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 소망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광야와 사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와 사막을 통과한 그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들,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사를 만드십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와 사막을 어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의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개척교회라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내주라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만들라는 거예요. 새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퇴원하자마자 제가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요, 저희 교회에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중증 환자를 돌봐요. 우리 청년부의 민주 같은 경우 지금 유방암 걸린, 아마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유방암을 걸렸는데 이게 항암을 해야 되는 어려운 암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에서 입원해서 지금 항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하는 사역은 딴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매들, 또 형제 한 3-4명을 제가 날마다 신방하고 있어요. 그게 세계를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훈아, 내가 너를 위로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제가 꺼이꺼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매에게, 그 어려움에 처한 자매들에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전화해요. 제가 2번, 3번씩 전화합니다.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왜냐하면 순식간에 여러 생각들이 올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이 시간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전화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는 것보다 공감을 받아요. 깊은 위로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 하나님이 그 안에 돌파하게 한 사인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세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민주가 머리를 깎아야 된대요. 머리 깎으면 제가 막 또 그 매드맥스 그 여자 주인공이 머리 깎는 여자거든. 그거 보면 너는 그 사람보다. 그래서 한참 웃겨줬어요. 막 다운돼 있는데. 그래서 막 너 귀걸이까지 해봐. 너 장난 아니야. 내가 다니면 막 힙합이야. 거의 장난 아니야. 그랬더니 또 막 목사님이랑 전화하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대. 그걸 꼭 저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너무 좋지. 너 목사님 같은 남자를 꼭 만나야 돼. 너무 좋지. 야, 이렇게 웃겨주고 카리스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저가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없어. 내가 얘기해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냐면 유튜브 절대 보지 마라. 유튜브 절대 보지 마. 그냥 의사 선생님 잘 따라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그거 안다고 네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험했던 걸 그대로 다 얘기해줘. 광야의 길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이 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라고 끝나지 말고,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 깊은 위로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0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썼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될 것이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 골짜기는 뭐예요? 그냥 빠져 있는 거잖아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산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낮아진다는 건 뭐? 네가 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 40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가 인 줄 아느냐. 결국 이 고난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노역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이 그냥 쏟아지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잘못해서 팔려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심판을 줄 이유가 없고 고난을 줄 이유가 없어요. 고통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값진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도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홀로코스트를 당했어요. 만약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홀로코스트를 왜 당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당한 거예요. 60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국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고난이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심판도 어려움도 고난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세요. 거짓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세요. 고난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든 없든 살아보세요. 그냥 내가 그냥 캐서라 될 대로 되라 살아보세요. 힘든 거 없습니다. 편합니다. 가족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족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웁니까?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 힘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여러 방법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남 밟고 올라가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갈등을 갖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나단 목사님이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엄마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집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난장판이 된대 저 안이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나올 때는 막 머리가 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사님 아들이랑 저랑 부딪혔어요. 근데 저를 혼내시더라고. 왜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왜 아버지 나만 혼내요? 저 집사 아들도 잘못했는데. 목사와 집사가 똑같이 사람인데 왜 나만 혼내? 아버지 답이 없어요. 목사니까. 이거예요. 이게 고난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저 목사가 아니라면 안 참아요. 운전하다고 왜 참아요? 나도 막 10cm 하고 싶어요. 아멘. 10세겔, 20세겔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목사가. 여기만 괜히 속지 마세요. 저도 속으로는 그러고 있으니까. 겉으로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왜 안 하니까? 목사니까. 아멘. 이게 고난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잘못했어. 내가 억울해.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짖어서 내보내고 막 뭐라고 해야겠어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앞에. 왜? 목사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며. 네가 지도자라며. 그러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어서 무릎 꿇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릎 꿇으신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게 목사는 어렵지 않아야 돼. 성도에게 가서 억울해도 용서를 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야 돼. 억울하다면 잘못된 거야. 그만하겠어요. 그만. 목소리를 아껴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고난이 필수입니다. 삶이 고난이며 정체성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위로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끝은 뭘까요? 이 어려움의 끝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뭘까요? 이 고난의 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가정에 돌파를 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마지막은 뭘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 지훈아, 조이풀아, 나의 백성아,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창조주 나는, 너를 위로하는 나는, 내 백성인 너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는다, 명철이 없다. 그게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그러나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고난 속에 인간은 피곤하고 지쳐요. 반복되는 고난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정말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빠 왜 이렇게 무능해?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무능함의 단계로 가면 인간이요 마지막 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 너희는 무능함을 견딜지라도 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세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여러분, 소년은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애들 보세요. 무한체력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안 지쳐요. 그래서 잠깐 10초 잤다가 또 깨서 막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게 소녀예요. 소녀는 회복 능력이 빨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뭐라고 했습니까? 용사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용사라도. 용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러나 용사도 넘어진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본연적인 존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용사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31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을 드는 거예요. 와,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소년도 피곤하고 용사라도 넘어지는데 그게 내 자신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어떤 한 시즌일 텐데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다. 눈을 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기까지 제 메모장에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 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지훈아.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까 오직 예수 한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10배는 크게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돼요. 아멘. 오직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왜 바라보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훈아,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봐.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골짜기에 가서도 나를 앙망해.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라. 여러분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내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마지막은 결국 예배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터지면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배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의 개념은 better이 아니에요. best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아진다, getting better, 나아지가 점점 나아진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getting better 해요. 점점 나아지는 거야. 점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생각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요, 완전히 영적인 생각이요, 육의 생각이 죽은 생각이요, 옛자가 죽은 생각이요, 새 사람의 생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 모든 것을 뚫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 독수리 같다라고 해요. 독수리 뭐가 새들의 왕입니다. 우리를 독수리 같다고 표현. 독수리가 하는 거면 높이 올라가라는 거야. 여기 있는 비둘기들은 맨 땅에서만 들어온 것만 먹고, 이놈 새끼들은. 저 비둘기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는 독수리다. 너희가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인 거야. 눈을 들어보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라.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계시록에도 교회에게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교회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4장에 가자마자 첫 단어가 뭡니까? Come up, 위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배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조이풀은 예배입니다. 조이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도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는 능력인 거예요. 예배는 능력.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차원이 다른 힘을 주리라.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리라. 결국 향동 땅 가서 우리가 할 것은 예배입니다. 열방을 먹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배팀이 너무나 좋아. 오늘 예배팀이 예배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배팀. 여러분 한 사람 예배자가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날개를 쭉 펴보세요. 날개 좀 펴보시오. 한번 펴보세요. 옆 사람 치지 말고 펴보세요. 날개가 요거밖에 없어요. 저 이렇게 그거 날아보세요. 활활. 근데 벌새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쫙 날아오르면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독수리처럼, 치킨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치킨은 양념이나 후라이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가 돼서 높이 먹이를 채고 그냥 여러분 닭들처럼 불안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날아오는 새 힘이 여러분 그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곤비치 않을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아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지치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새 힘이 부어지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부족한 정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요 기가 막힌 영상이에요. Overco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길이라. 근데 이 예배팀 나오세요.
오버컴이라는 노래인데 미국에 뉴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인데 제2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칭송을 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복음주의, 성령운동 할 것 없이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목회를 하든지 그 콜로라도 지방에서 거기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서 엄청난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막 비상하여 날아오를 때 그 목사님이 동성애 이슈로 넘어지셨어요. 마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오셔서 이제 성도들이 새롭게 또 한번 일어나 보려고 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미친 총기 난사범이 예배 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2명이 죽어요. 이게 미국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막 교회가 밟히고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는데 거기서 누가 일어났냐면 예배팀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팀이 나서 그 예배 담당인 목사님이 와서 그분이 오버컴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려고 이때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나리라. 예배팀이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예배팀이 각성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청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팀이 같이 오버컴 레코딩 하려고 불렀는데 영상을 볼 건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이 이 고난의 끝의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겠어요? 예배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상 한번 보고 찬양합시다. New Life Church had become a ministry that God seemed to have blessed with influence when everything went terribly wrong. It sent shockwaves through us. There has been some admission of indiscretion. Everyone wanted to know what had happened. How could this have gone so wrong? What will you do now? We did the only thing we knew to do. We persevered. We prayed. We worshiped. We trusted in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We followed God. And then along the way, we found a new leader, an ally, and a friend. My name is Brady Boyd. I'm your new senior pastor. And we felt ready to turn the corner. And then the unthinkable happened. The Colorado Springs Communications Center received a call of an active shooter at New Life Church. We were attacked. We lost 2 of our own, and the future never seemed more uncertain. When the shooting happened, I was just convinced that we were done. You know, our church was just climbing out of this disaster season. I mean, one of the biggest disaster that our church has seen in the history of our church, and then the shooting happens. And I was just convinced, my faith was at an all-time low, and I just felt like we would not recover from this one. It wasn't until after the shooting that the song really became the anthem of our church. Maybe the greatest worship experience I've ever had in my life was 3 days after the shooting. The Wednesday night after the shooting, just a few days after it, we had this family meeting where we did Overcome. We sang Overcome at the end of the night. I w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of singing that song with thousands of other believers. I've never had a worship experience like it. I don't think I ever will have. It wasn't planned, it just erupted. And the faith that came into the room was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It was everyone from front to back in the overflow room singing together this truth that we will overcome. You know, it was just 2 short months later that we came together for the night of the recording. At one point we thought maybe we should cancel the recording, like we weren't ready. And it was astounding again what had happened. The church came out in force.
as I walked out on stage and I saw thousands of people ready, prepared, full of the life and the Spirit of God, it was an overwhelming spectacle. And at that moment, that guitar riff comes in and the entire crowd just erupts. We were undone. I mean, I was crying, you know. I look back at Jared on drums who's crying. Ross is emotional singing. It was just a phenomenal experience to see that we were living in the truth of God. We were living in the promise of God that He will pull us through. He will never leave us. He will never forsake us. It was a group of people that had decided that they weren't going to be defeated, that they were going to survive, that the family was going to be strong together. And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testimony, we were going to overcome.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